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.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.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. 할렐루야.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? 긴 연휴를 보내시고 모처럼 가족들과도 함께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도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인사하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아주 즐거운 연휴를 보냈습니다. 여러분, 5월은 가정의 달이죠. 여러분, 가정의 달은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다투고 상처받는 일들도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냥 묻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말할 줄 알고 또 용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드라마나 이 영화를 보면은 한결같이 인기를 끄는 장르가 있습니다. 바로 그건 복수극입니다. 조금 시간은 됐지만 글로리라는 그러한 드라마도 굉장히 흥행을 했었죠. 여러분 이런 복수극은요 좀 공통된 서사가 있습니다. 바로 주인공이 이 어릴 때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인생을 열심히 살고 성공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수를 하는 그런 서사들이 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그 주인공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 주인공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네가 날 기억 못해도 나는 복수할 거야. 여러분 그러면서 복수를 차근차근 해 나갑니다. 여러분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?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고요. 사이다 같은 그러한 통쾌함을 느낍니다. 그래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. 때로는 그 복수가 윤리적이지 않고 조금 잔인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공감하고 납득을 합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우리 마음 한켠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나도 저렇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나도 아직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수극을 보면서 이 통쾌함을 느끼고 또 이러한 것이 인기를 끄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 주인공과 같은 상처와 감정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 주인공이 복수할 때 나도 모르게 공감되고 통쾌함을 느끼는 거죠. 여러분 그런데 드라마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가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드라마와 같이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현실에서는요 그때 우리가 받았던 상처, 오해, 그리고 그 감정들은요,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억에 남아요.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. 여러분, 우리는요, 정말 마음속에 때로는 복수의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.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, 많게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요, 우리를 괴롭히고,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얼어붙게 만듭니다.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들은 그런 복수의 감정을 저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본문 말씀은요. 그 마음을 향해 이렇게 복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시작이 됩니다.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.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
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.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. 너희는 택함 받은 자야.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.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?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. 용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좋아질 때, 우리의 기분이 괜찮아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 때, 이해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. 나만 피해를 입었고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것을 당해야 돼?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용서를 구할 마음이 안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. 그러니 용서할 수 있어. 여러분 용서는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체성 따라 선택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용서를 어려워한 이유는 단지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. 때로는 이 상처가 너무 커서, 때로는 이 당한 아픔이 너무 커서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.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여러분 그 마음에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.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.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. 우리 서로에게 선한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 불만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사람들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. 내가 아무리 좋은 믿음과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선한 감정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까운 친구나 동료 그리고 연인이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말 한마디, 행동 하나에 서운함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때로는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관계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. 예전에 저도요 사역했던 곳에서 한 성도님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이 성도님이 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둘이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는데 언제 그 친구가 좀 사소할 수도 있지만 되게 그 성도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그 친구가 그럴 수도 있지,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겼다고 합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이 너무나 서운하게 느껴지고 그 말이 가시가 되어서 그 친구 앞에 가면 도저히 웃을 수도 없고 말수도 적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점점 그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져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해 줬어요. 여러분 정말 서운한 감정, 사소한 말 한마디, 행동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.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. 근데 얼마 전에 그 성도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근황을 얘기하다가 성도님이 그때 얘기를 꺼내줬어요. 그때 용서하지 못했던 성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예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합니다. 바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.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.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성도님께서
깨달았다고 합니다. 아, 내가 먼저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지. 내가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지.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지. 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주님의 말씀, 주님의 복음은요, 이러한 힘을, 이러한 능력,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. 용서는요, 그 사람이 변했고, 사과했고,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고, 내가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선택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인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은요, 우리가 먼저 회개해서 용서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, 여러분,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복음은 언제나 내가 먼저 반응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. 이 용서는요, 감정의 치유, 그것이 끝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다 좋아지고 이제는 용서할 수 있겠어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일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크리스찬의 여러분 용서의 정의는요, 그것이 아닙니다. 내가 상처 가운데 있어도, 내가 아픔 가운데 있어도 복음으로, 하나님의 능력으로,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. 여러분, 그것이 크리스찬의 용서인 줄 믿습니다.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.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. 여러분, 이것이 복음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.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. 여러분, 이것이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.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.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셨을 때, 지금도 죄인이실 때 예수님께서는요,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듬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.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,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, 여러분, 우리가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, 이 복음, 이 용서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따라 반응하여서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여러분,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, 용서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용서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 본문 14절 말씀입니다.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.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. 여러분,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합니다. 결국은 사랑으로 메어야 한다.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. 여러분, 여기서 말하는 사랑, 무조건 다정하게 지내라. 그리고 모든 걸 다 잊어라. 그 말이 아닙니다. 나의 마음을 완전히 닫지 말고 여전히 그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여라. 이 말인 줄 믿습니다. 그런데 이 복음, 여러분, 이 용서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? 바로 가정인 줄 믿습니다. 요즘에 부모님과 자녀 사이, 또 세대 갈등, 그리고 부부 사이, 형제 자매 사이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. 이 가족은요, 너무나 가까워서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가 쌓이고 서운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우리 엄마는 왜 또 잔소리야? 그리고 우리 아빠는 왜 나의 마음을 몰라주지? 내 동생은 너무 이기적이야. 또 자식들이, 우리 애는 너무 말을 안 들어요. 속색여요.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는요, 그 사람은 절대 나의 감정, 내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아요. 여러분,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.
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, 저는 오히려 가깝고 많이 우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선한 감정과 나쁜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가정이라고, 가족이라고 그것을 덮고 그냥 간다면 여러분, 그 감정이 쌓여서 나중에는요, 이 가정이 정말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서로 서먹서먹하고 서로에 대해서 오해와 증오와 화나는 감정만 쌓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, 이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.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. 그리고 복음처럼 먼저 서로를 용서하라. 여러분, 용서는요, 곧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줄 믿습니다.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, 먼저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걸어가서 용서할 수 있는 것, 마음을 다시 여는 것,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용서인 줄 믿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우리의 힘으로, 우리의 능력으로, 우리의 마음으로 이 용서라는 것 참 힘듭니다.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, 오늘 이 말씀처럼요,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, 주님이 주신 사랑, 여러분,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복음이 있기 때문에,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통하여서 용서할 수 있고, 이 용서를 통하여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말씀은요, 단지 어떤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용서는요, 이 그냥 감정에 대한 반응, 그런 것이 아니라, 또 어떠한 덕목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이 걸어가야 될 복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. 그리고 그 복음의 길을 가장 먼저 걸어야 될 곳은 바로 가정인 줄 믿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떠오르는 사람의 얼굴이 있으십니까? 가족이십니까? 아니면 친척이십니까? 아니면 가까운 직장, 동료, 친구이십니까? 여러분, 혹시 떠오르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속으로 굳게 결단하길 소망합니다.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,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내가 용서를 하겠다. 여러분,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, 여러분들의 직장에,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안에 이러한 용서와 복음과 사랑의 길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.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